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열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 나와 주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천일보다 더 낫다 함을 믿기에 우리 이 시간 교회를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거룩한 제단이 주의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오는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수생되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 은혜로 가득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 아끼지 않고 허락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손을 계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이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찬 3월 첫 주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겨울의 길고도 깊은 그림자를 지나 이제 봄의 첫빛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으며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길로 새로워지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끊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진리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혼혈과 분열이 아닌 주님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아 한 권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라는 피치를 걸고 저희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자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찬양대와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아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가 왜 주를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주께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긴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됐죠. 그중 한 가지가 각 나라마다 국방력을 점점 더 강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서 그게 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국방력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국방부도 점점 진입을 시킨다라고 하죠. 이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주적이 북한에 있으니까 언제 다시 그러한 비극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 준비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싸움도 물론 준비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도 물론 준비하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 싸움도 잘 준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병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균을 탓할 수가 없죠. 병균의 강한 몸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압도적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많고 영적 대적이 있지만 이 은혜 통해서 그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충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하다는 것은 내 무장, 내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의 강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쓰는 종종 표현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고백하는 거고,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난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목적 없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를 고백하는 신뢰인 겁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원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또는 강한 군사로 빚어져 갈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승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긴 본문 가운데 한 부분만 읽은 건데 20장 시작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 여호사밧을 침략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령이 급히 보고한 겁니다. 주님, 왕이시여, 이 세 나라가 지금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에 함께 닥쳐오던 힘든 것들은 한꺼번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겠죠. 나라의 혼란과 경제의 문제와 이런 생긴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한꺼번에 닥쳐왔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였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분명 이 세 나라의 침략 가운데 여호사밧을 도와주었고 승리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한꺼번에 이와 같이 영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잘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반응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공격수를 듣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려울 수가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370장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2절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지요. 뭐라 합니까? 전날에 그 두려움이 번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 한숨이 번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래가 무엇입니까?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지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찬송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370장은요, 참 찬송은 다 좋지만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70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그래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 기도가 돼, 찬송이 돼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2절만 같이 함께 찬송 같이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송됩니다. 이게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가질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상 살다 보면 왠지 갑자기 괜찮다가도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고 캄캄할 때가 있고 주눅들 때가 있고 뭔가 늘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회 감당할 때마다 갑자기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괜히 불안, 염려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설교하기 전에요,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순간 확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성경책 사이에다가요 설교 원고를 끼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오늘 설교할 게 아니라 야 내일 새벽에 갖고 가렸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들어요. 우습죠. 제가 이것을요 끼고 보고 끼고 봐요. 수십 번 봐요. 근데도 문득 그런 마음 들어요. 잘못 가지면 어떡할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난 마음 드는 겁니다. 우습죠. 근데 그게 마음이 눌리게 해요. 지금 방금도 찬양하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연보 이렇게 옆으로 봤어요. 여기 있었을 때 야, 쟤 갖고 올라와. 딴 거 갖고 올라온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르겠지만 살다 보면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날 볼 때 두려운 겁니다. 내가 형편 보고 내 상황 보고 내 처지 보면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어떻게 바라보시간 시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연약하죠. 죄 많죠.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지만 내가 도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해 바라볼 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고성연합회에서 함께 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분교회 때는 주로 한 것이 뭐냐면 임원들이 사업을 정리해 오면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것을 허락받습니다.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이거 한다. 때로는 반대도 해요. 그거 하지 말자라고 반대도 해요. 근데 끝나고 이제 교회에 왔죠. 이제 뭔가 일을 하는데 그냥 마음까지 그런 마음 드는 겁니다. 야, 너 3일절 설교 준비해.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3일절 설교 준비해라 하는 마음 드는 겁니다. 그때 뜬금없이 그런 마음 들길래 아이 뭐 준비해. 다음날 또 드는 겁니다. 다음날 또 들어요. 속으로 준비했다가 안 지키면 고생만 하는 건데 이거 왜 준비해? 근데 이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부담 가운데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 마음 가운데 글을 찾고 글을 준비했고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차근차근 준비한 겁니다. 1월 초막입니다. 근데 1월 말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전중앙교회 김충현 목사님, 그분은 총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다 전화가 왔고
이제 끝날 때쯤 이거 한 겁니다. 목사님, 3일 설교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실 차례예요 라고 한 겁니다. 별로 기가 막히지 않으시죠?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아니, 제가 연합회 설교 전까지 한 번 해봤습니다. 그때 조창기대 때인가? 근데 한 번도 제가 뭐 부활절, 3일절, 강목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게 안 시키더라고요. 연합회 부족한 아니지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 했었죠. 근데 뜬금없이 마음 들어서 준비했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나서 예배 전, 3일 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 뛰는 겁니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날인데 말씀을 잘 전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제가 설교를 죽쓰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가 죽쓰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도 마음에 막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부담인 거죠. 근데 막 고민과 잠도 안 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 설교 누가 시켰냐? 회장이 시켰냐? 아니야. 이건 내가 너 시킨 거야. 이 말씀 누가 줬냐? 내가 줬지 않냐? 근데 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담대해. 말씀하신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잠이 푹 잘 잤습니다. 제 예입니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갑자기 막 어려움이 와요. 되겠나? 하겠나? 근데 가만 보십시오. 누가 부르신 건가요? 그분이 부르신 겁니다. 능력 누가 주시나요? 그분이 주십니다. 길 누가 여십니까? 그분이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소리 보십시오. 주께서 너 가 말씀하실 때 나 못 갑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말 못합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말 못해? 그 혀를 누가 지었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말 못하지만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니 못 간다 하지요. 하지만 부르실 줄을 바라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주를 행하는 겁니다.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보시면 두려워했죠. 하지만 금방 바뀝니다. 여호와 랏을 향하여 간구하고 나보죠. 두려움이 임하죠. 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두렵다, 무섭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건가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도와주시니 함께 하시니 마음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심의 세계의 말씀인데 시편 62편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를 바라 뭐라 말씀하시오. 그때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소망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구원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바라볼 때 말입니까? 그분 바라볼 때 말입니다. 구원이 뭐죠? 끄집어 내는 겁니다. 건져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낙심에서 절망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근심할 때 주께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이고 다시 해봐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때 마음과 달라지면요 강한 용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임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해가 힘있게 돋죠. 그러면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절망도 몰아냅니다. 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쌓인 혹시 있을지 절망들, 낙심들, 눌림들 그 해가 힘있게 돋을 때 물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강한 용사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강한 용사 되는 비결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속했음을 내가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때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좀 짧게 요약한 말씀인데 우리 15절인데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너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누구한테요? 나한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전쟁 내가 해 하면 근심 많겠죠. 하지만 이거 쉽게 속한 것이고 속했으니까 승리를 주셔 하면 분명히 전쟁이지만 마음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 할까? 뭘 도와드릴까? 어떻게 사역할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음이 첫 번째입니다. 나와서 은혜 받으면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 가운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라 나와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중심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하면 점점 환경과 어려움 앞에서 그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분께서 하시는 거야.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 주를 바라보죠. 찬송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께 나와섰을 때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찬송 중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 이 시험, 이 싸움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주께서 하시는 거야.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내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주를 바라보래요.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끄집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요 다 자기 바라보면 두려워했지만 모세만큼은 아니야. 이 싸움은 여호와가 싸우는 싸움이니까 구원 보면 되는 거야. 확신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주를 행하심을 바라본 거죠. 가만히 주를 바라본 겁니다. 당장 애국 강대국을 10개의 재앙으로 다 깨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어렵지만 그분 바라볼 때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겠구나. 난 방법을 주께서 분명히 행해 주시겠구나. 확신의 마음과 들었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자. 확신의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예가 있을 때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썼을 때 다 두려워했죠. 하지만 다윗만큼은 달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순간 그는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목동을 했었을 때 양들을 빼앗기 위해서 곰이 오고 사자가 오죠.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싸웠다는 겁니다. 싸워서 그들의 발톱을 뽑아버렸고 수염을 뽑아버렸어. 사자, 곰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골리앗 보니까요 그가 사자와 곰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행하시는 주를 바라본 거죠. 예전에 주께서 역사하시니 곰, 사자 아무것도 아니었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주를 바라보니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고 주께서 해결하신다, 도와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 나가는 겁니다. 강한 무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싸울 것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내가 싸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너는 뭘 보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넌 그냥 가. 나의 싸움을 봐. 승리해 주셔 라고 한 거죠. 우리가 말씀 보면서 가슴 졸이지 않지 않습니까? 왠지 아시죠? 우리는 마지막을 압니다. 결론을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싸울 때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길까? 여호와 찾아가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이 싸움 네가 안 싸워.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야. 너 나를 따라와. 믿음 가지고 따라와. 그러면 구원을 봅니다. 승리를 봅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 주를 바라보자라고 한 겁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맨날 그 소리야, 맨날 그 소리야. 결코 아닙니다. 주를 바라봐. 이게 능력입니다. 너의 구원을 지켜봐. 이것이 권세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싸움은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분이 싸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는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찬양과 감사가 앞서 가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백성과 함께 결정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루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과 상의했어요. 그리고 뭘 앞세웁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게 한 겁니다. 군대가 있고 군대보다 찬양대가 앞서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십니까?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너희 싸울 거 없어. 내가 싸워 승리해. 넌 그냥 구원만 바라봐. 약속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행하실 그분, 싸우실 그분, 구원 주실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야, 우리가 할 것이야 하면서 주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할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할 때 지옥 떨립니다. 우리 노래할 때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힘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역사가 있게 되죠. 24절 말씀 보시면 전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모인 그들이 왠지 몰라요.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전멸해요. 가서 전리품을 찾아오는데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대승이었죠. 큰 승리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하시면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확신 가운데 미리 찬송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할 정도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캄캄하고 어둡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미리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방법은 주께 있습니다. 대책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말씀했지만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면서 마귀 떨게 좀 하죠. 지옥 좀 떨게 하죠.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주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할 수 있어. 기도하면 할 수가 있어. 성령 할 수 있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입에 들이면서 뭐가 안 돼 있고 뭐가 막혀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겠죠. 하지만 찬송하시면서 주님, 주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주께 맡길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니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행해 주시옵소서. 난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 같이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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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한 번 더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항상 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실 때 뭐 대회지만 우리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흥나게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박수이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찬송의 지옥 떨리기 원합니다. 마귀가 물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누르는 악한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붙잡은 악한 권세가 깨지기 소망하며 북한을 붙잡은 견고한 진이 깨지기 소망합니다. 지옥 떨리기 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우리 박수하시면서요, 우리 마귀를 싸우지 않고 같이 찬송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항상 운사같이 덤빕니다. 새벽에 삼손을 보았거든요. 강한 자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시고 한숨 말고 찬송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미련 씌워주는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미련 씌워주는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십시오. 그때 오늘과 같이 삶 가운데 악한 권세가 깨지고 두려움이 몰아나고 승리 찬송 영을 돌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힘이고 권세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주를 향해 고개를 들어서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승인 여호와께 있습니다. 찬송하고 더 감사하게 하셔서 영광과 할렐루야 승인 맛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사자같이 덤비는 사자 마귀 권세 앞에서 두렵지 않고 떨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이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 얻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이 시간 주의 죽으심과 우리 용서와 또한 부활하심과 천국 사망을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기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감동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늘에 한번 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십자가 가치를 알고 내가 살았음을 아는 십자가 피의 고통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2장 1절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252장 1절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찬식 때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네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 가뭄 오면 본능적으로 다 애굽에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없지만 애굽은 항상 물이 넘쳤죠.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강이어서 나일강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좋은 흙들을 다 품어옵니다. 그리고 홍수날 때 이 좋은 흙들을 나일강 하류 이집 땅에 이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은 매년마다 농약도 없이 그때 없었겠지만 매일마다 항상 최상의 좋은 흙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매년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된 거죠. 다 거기 내려가요. 그래서 나일강을 그들이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나일강 자체가 신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지만 강을 치면 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셨고 18절 보시면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물 마시기 싫어할 더러운 강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은 강도 주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곳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좋은 것도 악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일강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 지었을 때 참 좋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흠도 점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잘못됐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좋은 강이었지만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니 그것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악취가 생깁니다. 고기가 죽게 됩니다. 가까이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죄를 지으니 삶 가운데 악취가 있고 고기가 죽고 함께하기 싫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왕한테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왕 모든 힘과 권세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피를 밖에 나일강 못 고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성찬식은 한 가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몸 때문에,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때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래, 내가 악취였는데, 내가 죽을 존재였는데, 내가 남을 죽이는 삶이었지만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향기가 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과 이 피로 우리가 달라져서 삶 가운데 우리가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 우리 말과 행동 가운데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 새로워졌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악취 말고 향기를, 죽음이나 생명을 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252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며 이건 내 찢긴 몸을 기념하는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대하며 예수의 몸을 우리가 대하기 원합니다. 아픔, 슬픔, 고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감동,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내식은 세례교인 되실 분들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식후 잔 가지며 축사하신 후 이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잔을 대합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피를 대하며 살았음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억하며 아픔을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피값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시도록 다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녀마다 말씀하신 성찬식 거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피로 물든 나일강이 악취였습니다. 고기를 다 줄였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 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이 악취가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4절과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신 마음 따라 여러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 기억하시옵시고 허락하신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물만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 받으시고 흠행하시며 그 마음 중심이 여호와께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시고, 선을 심어 의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을 심어 구원 얻어 죽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신 마지막 날 천국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5일서부터 제2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되면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절제하며, 뭔가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놀 수 있지만 조금 절제한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억하시면 십자가 바라보시고 조금 더 경건하게 주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기간 될 수 있게 경건함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7일날, 8일날 3구역과 7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다 잡았는데 한 4구역 정도가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미리 날짜 잡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속초 북시찰화 노방전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대염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가 오른사처럼 산기질을 찾는 이때에 강한 용사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쟁 주께 속한 겁니다. 믿음으로 미련할 정도로 찬송하고 미련할 정도로 감사해서 말씀과 같이 승리, 영광, 마법을 소망하는 그의 순신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 한국 땅, 북한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